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3절까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0장 전체인데 전체 너무 길어서 오늘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앞의 내용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합과 베나닷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베나닷 아람의 왕이 두 번 다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아합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람의 왕과 아람의 군대를 아합에게 붙이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의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결론적으로 두 번의 전쟁에서 아합이 베나닷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합이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게 되고 오히려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또 다른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가 너와 너의 백성을 이제 그들을 대신하게 하겠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 20장 전체를 개인적으로 한번 좀 쭉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합과 베나닷의 전쟁인데, 자, 베나닷입니다. 이제 베나닷이 먼저 쳐들어오게 되죠. 먼저 아합에게 쳐들어와서 내가 너와 너의 것을 다 뺏어가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 아합은 결국 신하들과 의논을 하게 되고 신하는 우리의 것을 다 줄 수 없으니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그것을 전하게 되고 베나닷은 자신의 명을 어겼으므로 이제 아합에게 이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좀 본질적으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전쟁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제국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시장을 넓히게 되고 그런 경제적인 목적과 이유에서 뭐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뭐 그것은 지금의 현대의 사회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으로 나타나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고대에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그 자신의 권력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이제 주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 증명이기도 하겠고 또한 그 존재를 확장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크기와 자신의 존재의 영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그런 어떤 왕들의 전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고대에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왕들 간의 전쟁으로 전쟁이 뭐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왕들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냐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지하죠. 그래서 베나닷은 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을 것이고 아합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었죠. 이 전쟁의 이제 그 20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베나닷이 한번 전쟁에 패하고 난 이후에 결국 이제 산지에서 싸웠는데 산지에서 졌단 말입니다. 나중에 평지에서 싸우자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베나닷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들이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는 산에서 싸웠는데 이제 그 산에서 싸우면서 패했단 말입니다. 패하고 난 이후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저 이스라엘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 그러니까 산에서 전쟁을 잘하는 신이니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기겠다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싸우는데 소위 개망신 당하는 거죠.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베나닷은 이제 이 아합에게 무릎 꿇게 되고 처음에 이제 아합이 베나닷한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뭐 그런 이제 내 주께 어떤 그런 얘기를 표현하는데 나중에 베나닷이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아합에게 주라 그러고 자신은 종이라 그러죠. 완전히 패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왕들의 전쟁이나 결국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어떤 싸움을 전제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그 속성은 제가 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눴기 때문에 잘 아시듯이 참으로 참신, 참으로 존재하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그 욕망이 투영되어 만들어진 창조된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 자기를 자기 자신의 이 존재성을 나타내주는 그 초월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이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존재라 생각해서 이 나라고 하는 지칭하는 이제 그 존재는 실상으로 한계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게 되면 나라는 존재의 존재성은 그 존재성으로서의 완전함을 가질 수 없단 말입니다. 다시 또 본론적으로 혹시 또 못 들었던 분이 계실라나? 간단하게 좀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이유도 너희의 눈이 밝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자신들의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같이 되려면 자신들의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눈이 밝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벗고 존재가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의 본질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존재가 한계가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존재 한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한계를 넘어서야 나는 참된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 참된 존재가 되게 해주는 것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그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러니 모든 나라의 모든 인간들과 모든 족속과 그런 이 무리들은 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신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나를 참되게 만들어주는, 나를 참 존재가 되게 해주는 그 대상, 초월자, 그 한계를 넘게 해줄 초월자가 그들이 섬기는 신인데 그 신을 자기들이 어떤 그 원하는 방식대로 이름을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바로 그 본질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참되게 만들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 무엇, 초월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은 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기 위한 인간의 그 욕망,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욕망, 그것이 죄인데 그 죄성이 만들어낸 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죄성이 우리에게는 실체로 있는 한 그 죄성이 욕망하는 그 대상도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소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쉬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나의 욕망이 큰 만큼 그 죄성이 더 크게 발현되면 발현되어질수록 그 욕망이 더 발현되어지면 발현되어질수록 그 신이라는 존재는 자기에게 허상이 아니라 뭐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실체로 다가오는 것이죠. 실체. 왜 실체로 다가온다고요? 죄가 실체이고 다시 나의 죄가 욕망으로서 나의 죄가 작동하게 되는데 그 작동하는 것이 욕망이지 않습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욕망인데 그 죄의 실체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이 추구하는 그 욕망이 바라보는 그 욕망이 선망하게 되는 그 대상 또한 더욱더 자신이 욕망하는 만큼 실체로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을 보았다는 인간들은 치보면 바꿔 이야기하면 자신의 죄의 실체가 그만큼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자, 이쪽 넘어와 볼까요? 아합은 어떻습니까? 자,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물론 바알도 함께 섬기고 있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 전장에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고 이기게 되죠. 그 승리의 현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이상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같은데 뭐 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말씀을 해주면 말씀을 또 따라가고, 어떤 그런 묘한 인간이 아합인데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베나닥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베나닥과 왜 다를 게 없냐면 결국 아합이 뭐 바알과 하나님 함께 섬기는데 사실은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뭐 우리가 소위 섬긴다 한다면 바알과 함께 섬길 수가 없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참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낸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참 하나님 알게 되니까. 근데 왜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냐? 그가 지금 함께 섬기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결국 뭡니까? 아합이 섬긴 것도 결국 베나다시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똑같은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하나님이라 부를 뿐인 거죠. 그러니 얼마든지 아합 또한 하나님을 뭐에 이용할 수 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대상,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줄 그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네 전쟁 봐봐. 너 저 큰 무리를 보니?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 큰 무리를 보니? 그러니까 너가 저거 이길 수 있니? 그러니까 아합은 어떻게 돼요? 못 이기죠. 왜? 자기 한계를 보게 되니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너 이길 수 없지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을 내가 오늘날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내뜸 아멘 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의 한계, 베나닷이라고 하는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데 그것을 넘게 해줄게라고 넘게 해줄게라고 하나님이 해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삼아 냅다 받아먹어서 그 욕망이 받아먹어서 그것을 실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줄 그 신으로 당신이 나타났네요 라고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베나닷이 섬기는 신이나 아합이 섬긴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나 실체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 나타났으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줄 그래서 나의 존재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참 존재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줄 도구로서 여기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결국 자신의 욕망 그 욕망을 실현하는 것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로 하여금 참 존재 내가 인식할 때 이렇게 내가 존재할 때 비로소 나는 참 존재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 참 존재를 만들어줄 그 대상으로서 신을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인간들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바알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으로 부르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우리라고 다를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 섬겨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또한 베나닷이 섬긴 그 신에다가 바알이 하나님이라 이름 붙여 부른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가 인식할 때 내가 참 존재가 되도록 나는 이런 존재가 됐을 때 참 존재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여 그 존재가 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른다면 우리 또한 똑같이 베나닷이 섬기는 그 신의 모양처럼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허상을 우리가 만들어낸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죠.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죠. 육신은 죽겠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줄 자로서 예수를 믿잖아요. 십자가의 공로를 나는 그것으로 받아먹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게 왜 잘못됐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결국 그 내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나의 한계를 넘어 영생을 얻은 자, 그 참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으로서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이들과 다를 것이 이 베나닥과 다를 것이 아합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찌됐건 1차적으로는 그 구원을 그렇게 인식을 해요. 나 예수 믿었으니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야. 뭐 성경에도 영생 이야기 많이 하니까 영생을 가진 자야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단지 죽고 난 이후의 그런 삶보다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을 잘 살아냄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저는 목사니까 목사는 목사다움의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목회를 잘하여서 목사다움의 삶을 살고 싶은 거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꿈꾸고 그렇게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려내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그림들을 완성해 감으로써 나는 참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처럼 세상 부럽지 않게 남다르게 행복하게 잘 살았지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마침표로 찍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다 안 된다는 걸 알고 인간들은 누구를 이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주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 가지고 결국 나는 내가 그려내는 그 참 존재의 모습, 내가 그려내는 그 참 존재의 모습, 그 존재성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결국 이 인생들 각자의 인간들의 그런 어떤 죄성을 가진 그 죄인들의 인생인데 그 인생들이 엮여서 살다 보니 결국 이 인생이 뭐가 되냐면 전쟁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재밌죠? 인생이 전쟁인 거죠.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평범함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인생들의 결국 그런 인간의 죄성이 기반하여 여전히 그 죄성이 이제 하나의 어떤 영성으로 둔갑하여서 소위 영성으로 둔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구나.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을 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멋진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나 자신이 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누구나 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의 영성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영성을 가지고서 그 영성이 충만하여 나의 영성이 완성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모습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영성이 완성되고 더욱더 성숙한 자로 결국 세상 앞에 증명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목적인데, 결국 그런 고상해 보이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본질상 이 죄인들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나의 영성이 커졌다. 나는 더욱더
영성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누구의 이름을 통하여 그래야 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과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그래야 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과 예수님 통해서 사람이 더욱더 변해가고 아름답게 발전해가고 뭐 소위 그렇게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어가는 게 왜 잘못입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본질상 여러분 반드시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따르고자 하는 그 영성의 삶, 하나님 자녀다움의 삶,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 뭐 목회자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어떤 우리가 그려내는 어떤 그 참된 신앙인의 모습의 상이라고 하는 그 그림 자체가 결국 그것이 그걸 내가 그렇게 그려낸 그림처럼 내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때 뭐를 느낀단 말입니까? 아, 나는 참된 삶을 살았구나. 나는 참 존재의 삶을 살았구나. 참 존재가 되었구나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완성을 통해서 인식할 거란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뭡니까? 내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기본적 죄성의 욕망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가 지금 뭐 이제 막 예수를 믿어. 아직 어리고 연약한데 이제 조금 더 자라서 이제 나의 그런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고 영성으로서 나의 죄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참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나는 참 성 프란치스코처럼 앞에 성자가 안 붙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인정을 받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걸 떠나서 내 가정 아니면 내 아내 내 자식 앞에서만큼은 난 그런 자가 되어주고 싶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소박하다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라 할지라도 어찌됐건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좀 제대로 믿어서 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좀 제대로 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소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들의 그런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생각이잖아요. 그게 왜 잘못됐냐고요. 왜 잘못되었냐고요. 왜 잘못되었냐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이 전쟁의 모습으로 이것이 드러났어요. 전쟁의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자, 내 신이 이겼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겼다는 것이고, 내가 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전쟁이거든요. 어쨌든 이긴 놈이 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그 논리 자체가. 그러니까 전쟁의 본질은 자신의 존재 확장이고 존재 증명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죠. 내가 저들을 네 손에 저 큰 무리를 보니 너의 한계지 이길 수 없겠지. 그러나 내가 저를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20장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거를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합이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관여를 하시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 번의 전쟁 속에 개입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그게 뭐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이전에 아주 많이 나눴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요? 존재이심을 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존재인이라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목적이시죠. 자, 인생들이 전쟁합니다. 인간들이 전쟁을 해요. 왜 전쟁한다고요? 내가 존재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나의 존재를 확장하고 내가 이겨냄으로써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그들의 피 터지는 싸움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내가 존재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스탑. 존재는 여기 있으니 바로 나로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존재이시다를 이 전쟁에서의 이 아합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합에게. 물론 베나다 자신에게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이제 주된 대상을 치면 그 아합, 그 죄인인 아합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런 얘기를.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지 못할 때가 가장 괴로운 거죠. 내가 존재가 아니라는 거. 존재의 의미를 잃린다. 우리 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자신은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 이유를 찾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의 그 허무함을 느낄 때가 인간들은 제일 싫어할 때는 말입니다. 그게 가장 괴로운 거죠. 그게 죽음보다도 더 괴로우니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결국 그런 어떤 이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식을 찾아가기도 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기도 하고 결국 이 허무함들을 벗어나서 나는 살아있어를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 증명한 걸 떠나서 나 자신에게 그것을 인식시켜주고 싶기 때문에 인간들은 피 터지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들을 봤을 때도 우리 가장 평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들은 그런 어떤 인생의 기본적인 그 본질적 모습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죄성의 모습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나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 하는 그 인간조차도 사실은 실상은 다른 인생과 서로 엮이고 부딪히면서 서로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난 인간을 보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인간을 보면 여러 가지 만 가지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엇으로든 전혀 저 사람을 내가 이것으로 내가 공부로 졌다면 내가 운동으로는 이겨 보이리라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 보이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은 나의 존재성을 그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기본적으로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못했다, 졌다 그러면 자괴감이 들긴 하지만 결국에는 또 그 인간의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은 내가 저놈보다 나은 어떤 삶을 살리라, 어떤 인생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걸 희망이라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많은 모습들인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위안받습니까? 나보다 못한 인간을 보죠. 야, 그래도 난 저 자식보다는 괜찮아. 저 자식보다는 그래도 잘 살잖아. 돈을 많이 못 번다 할지라도, 저놈처럼 돈을 많이 못 번다 할지라도, 저 이혼한 쟤보다는 난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잖아로 인간은 자신을 위로하게 되죠. 우리 그것을 평범함이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그게 평범함입니까, 사실은? 이 땅에 수많은 그런 어떤 불행을 당한 이들 앞에서 그것은 또 평범함일까요? 아닐 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나라는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든 저 인간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어떤 누구보다는 그래도 나는
나 스스로 만족해도 괜찮으니까, 나는 자족해도 괜찮으니까, 이런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행복해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이 무기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뭐 돈이 되었건, 그 체력이 되었건, 뭐 좋은 머리가 되었건, 외모가 되었건, 또 뭐 학력이 되었건, 뭐 가정의 모습이 되었건, 뭐 자식의 수가 되었건, 뭐 자식이 대학 갔냐 안 냐가 되었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들은 실상은 뭐 그 사람들하고 대놓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그 전쟁터 자체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내부 자신에 있죠. 자신 안에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날마다 느끼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는 뭔가 이길 만한 무기를 찾아다닙니다. 그런 삶을 인간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다 전쟁하는 자들이다. 인생들이 서로 부딪히며 전쟁하고 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아합과 베나닷의 전투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건 단순한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죠. 죄인과 죄인과의 모든 인생들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그 피 터지는 싸움의 현장은 단순한 뭐 직장, 학교 뭐 그런 것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드러난 모습이고,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이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변하고 있죠. 이겼다가 졌다가 잠시 휴전했다가 그러다 또 힘을 내고 싸우다가 이겨서 좋아하다가 또 져서 또 낙심하다가의 그 삶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는 말입니까?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우리 읽었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게 너무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멸하기로 한 그 자를 네가 살려줬으니까 내가 너를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왜 그 아합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아합을 왜 안 죽였는가? 이제 그 얘기만 우리가 좀 더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합은 베나닷을 왜 안 죽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아수르의 세력이 확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충지대로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고 그 너머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이제 확장하고 있는데, 요 아람하고 화치를 맺어 놓으면 하나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니까 그런 어떤 술수를 써 정치적인 술수를 써서 이 아합이 베나닷을 이렇게 놓아줬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물론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유가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좀 더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것입니다. 승자의 여유입니다. 자, 결국엔 어쨌든 아합이 베나닷을 그냥 개방신 줬어요. 너까지 깨,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엄청 쫄았다가 베나닷이 이제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 자기한테 무릎 꿇고 나오니까 이 아합이 형제, 당신은 내 종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그러면서까지 자기 병거에 막 올려타고 타게끔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화치를 맺는데, 결국 그런 어떤 이 모습이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 볼 때, 지금 우리가 가치관으로 생각한다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살려달라 했어요. 이 왕이 살려줬다? 굉장히 아량이 큰 왕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본문에도 보면 이 베나닷의 신하가 이제 우리가 굴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베나닷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소문에 아주 아량이 넓고 선량하다 그러니 우리가 그에게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신하를 보내서 그런 얘기를 하니 이제 살려달라 하니까
베나닷이 그는 나의 형제다 그러면서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병거에도 태우고 화친 조약을 맺게 돼요. 그 아합은 그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좀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살려주면 얼마나 이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까? 아, 진짜 멋있는 어떤 영웅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아합은 진짜 선한 왕이 된 거죠. 세상 앞에서 굉장히 아랑이 넓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뭐 정치적인 평화 조약을 맺었다, 평화를 추구하는 왕이었다로 비칠 수 있으나,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할 말이 많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아합은 하나의 평화의 모습으로서 그를 용서하고 화친 조약을 맺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본질을 아시죠. 그 본질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해 버리신단 말입니다. 그 본질이 뭐예요? 그가 나타냈던 것은 그가 평화란 것을 알고 이해하고 그런 평화를, 그 평화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 본질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평화 조약,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간단한 뭡니까? 승자의 여유였다라고 하는 것뿐이죠. 승자로서의 여유. 여러분, 여유는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이김에서 나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물론 돈 많은 사람들 중에도 성질 더러운 인간도 참 많은데, 대다수에도 좀 뭐 교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좀 돈이 넉넉하게 쓰신 분들은, 또 그렇게 부족한 것이 사시는 분들은 보면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사실 아실 게 없는 것들이죠. 없는 사람들이죠. 다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어떤 가질 것을 가졌고 누릴 것을 누렸고 얻을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신의 존재성에 어느 한 어떤 단계에 이제 충분히 성숙하게 이르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승자의 여유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완전히 어그러지고 뭐 사업이 망하든지 돈이 없어지든지 어쨌든 뭐 가진 불화가 되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에 처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 속에서도 그런 여유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유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승자의 여유라는 거죠. 그 승자라고 하는 것은 뭐다? 존재의 완성에서 오는 거죠. 자신의 존재. 그것이 돈을 떠나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인간들은 뭡니까? 자신의 존재를 완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완성된 자리에서 나오는 여유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베나닷은 그 앞에 이제 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신인 거죠. 내가 참이며 참 왕이며 내가 너를 이겼노라. 나는 이제 너 앞에 존재가 되었노라. 나는 존재성이 증명되었고 확인되었노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승자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뭡니까? 여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자, 베나닷이 뭐라 그러냐, 무슨 또 조약을 하냐면, 뭐라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그 성읍에 우리 아버지의 거리를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어떤 더 큰, 힘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어떤 뭐 여러 가지 조약을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위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 상대방의 도시에, 식민 도시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거리로 만들게 되죠. 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가 이제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을 때 빌립보라는 거리에다가 도시를 세우면서 가이사라에게 바쳐진, 가이사에게 바쳐진 가이사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는 그 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베나닷 아버지가 아합의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번에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그 다메섹에다가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들 앞에, 아람이라는 이 나라 앞에 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그 거리를 통하여 확인하는 거죠.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지, 거리를 만들면 표현되어 있는 거지, 그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성읍, 도시, 그런 거리들은 결국 그 사람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이름이 달려있다는 것은 그 존재의 확장과 그 존재가 그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결국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특히 이제 과학자들, 이제 외국 과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법칙을 발견하거나 뭐 어떤 물질을 발견하거나 뭐 그러면 자기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성을 부여하는 거죠. 뭐 간단한 예지만 뭐 그걸 떠나서 우리는 뭐 많을 겁니다. 어디서도 우리는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니까. 그런 자신의 존재성을 증명해내고 싶어 하니까. 그것이 바로 이 베나닥과 아합이 맺은 화친조약에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뭡니까? 당신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재가 완성되었네요. 당신의 존재는 더 확장되었네요. 당신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아합이 얻어가는 거죠. 그것을 성취해냅니다. 아합이 뭘 통해서요? 전쟁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전쟁 너한테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거야.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니라가 목적이죠. 하나님만이 존재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전쟁의 승리였단 말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죠. 근데 그 승리를 뭐로 가져갑니까? 자신의 존재의 승리, 자신의 존재의 성취로 가져가는 거야, 아합이.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뭐 간증을 할 때 뭐 소위 이제 뭐 간증을 하려면 사실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죠. 간증거리란 게 뭡니까? 정말 피폐한 인생이었는데, 정말 별거 아닌 인생이었는데, 존재도 아닌 인생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자신이 결국 이루게 된 그 인생, 결국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나는 이런 피폐한 인생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아닌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존재가 되었네요. 를 자랑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변화된 자신의 인생, 존재가 아닌 것에서 존재가 된 자기를 증명하는 게 사실은 수많은 간증들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사실 그런 얘기거리가 있어야 우리는 사실 간증을 하죠. 그래서 참 수많은 간증 듣다 보면 많이 들을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수많은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간증을 듣다 보면 간증할 거리 없는 인생인 참 내 자신이 조금 굉장히 초래보고 그런 인생도 참 많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그 목적과 방향성은 결국 뭡니까? 결국 아합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하나님만이 존재이신만이다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승리의 목적인데 그 승리를 무엇으로 가져갔다? 나의 인생의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완성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성취하는 것으로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인간이었다가 이런 존재였다가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참된 존재도 아닌 존재였다가 참된 존재가 되었습니다를 증명하는 것으로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 아합이 하는 행위하고 다를 게 뭐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 성경의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로 이야기하라면 그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요.
그래서 인간들이 주체가 되어서 결국 인간들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이 기독교의 속에서 결국 우리가 뭐 많은 설교에서 듣거나 결국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변화된 인생, 뭐 변화된 모습, 변화된 인간 어떤 그런 모습에 항상 우리는 목말라하고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결국 그런 것에서 어떤 나의 승리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니 일반 아무 교회 가서 우리가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 것보다도 예수로 만난 인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이 인생들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져요. 근데 이 선지자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엘리야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또 다른 하나의 선지자 나오는데 이 선지자한테 이름도 안 알려줍니다. 그냥 한 선지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없는 인생이죠.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있는지에 성경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뭡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목적이죠. 아합의 인생이 어땠고 베나닷의 인생이 어땠고 얘가 싸웠는데 얘가 이겼고 근데 얘가 또 평화조약을 맺어줬고 아주 선량한 왕이었고 그런 평가는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난잡한 이 전쟁터에서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의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가 하나면 족한 것이죠. 그러나 이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인생들은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되기보다 어떤 세상의 역사의 어떤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들인 거죠. 그런 인생들의 싸움의 최고 정점이 결국 뭡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여기다 쓰겠습니다. 결국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지킬 율법, 법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통하여 바리새인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리새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뭐로 구별된다는 겁니까? 저 죄인과 다른 나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존재입니다 라고 구별시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통하여 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치열한 싸움을 하는 인간들이 그게 바리새인이죠. 그 대표적 인물로 드러난 무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의 속성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바리새인인지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율법으로 삼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을 지켜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될래,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래,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 될래를 나는 구별을 짓고 싶은 거죠. 저들과는 다른 인간이고 인생입니다로 나는 증명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사실은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이죠. 치열한 싸움. 목회자들은 목회를 잘하여 좀 더 성공적인 목회를 해서 뭐 다른 목회자를 떠나서 적어도 나하고 똑같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그 내 동기들 속에서는 그나마 목회 잘했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의 숫자와 뭐 교회 재정을 떠나서 나는 적어도 말씀을 잘 전해, 설교를 잘해, 나는 영성이 이쁜 사람이야를 통해서 저들과는 다른 그 무엇이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말 자체, 그 본성 자체가 저들과는 다른 그 무엇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존재가 아닌 것들과 다른 존재인 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속성이거든요. 그게 다른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본성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죄의 본성은 다를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자들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누가 오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미친놈아 그러는 거예요. 이 때려 죽일 놈아.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무슨 존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와 전쟁을 벌이죠. 전쟁을. 네,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여서 네가 하나님 아들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거 한번 증명해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이죠. 결국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존재를 부인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써 증명해내죠. 자기들이.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저게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네가 존재라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네 앞에 무릎 꿇을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그 이전에 많은 논쟁을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바리새인 네가 어떻게 그 언약된 메시아냐, 하나님 아들이냐 그런 얘기를 막 해댈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이 표현 자체가 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제 그런 얘기로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이름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할 때 그 표현이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 내용으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 아합에게 나타나 내가 여호와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그인 줄 알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표현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내가 죽으리니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신만이 존재이십니다를 알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만난 자들, 그 십자가를 본 자들은 결국 십자가를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여호와이시구나, 그분만이 존재이시구나를 안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본 자들은 그분만이 존재이시구나, 그분만이 하나님 그 존재이시구나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안 자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존재성을 채울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가 결국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거든요. 승리. 결국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죄를 끝내버리셨단 말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은 이기신 분이시죠. 근데 그 승리하셨다는 것을, 그 승리를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죠. 근데 그 승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인 줄 알리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여호와이시구나, 하나님 당신만이 존재이시네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에, 모든 온 우주에 선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그 참 십자가를 만난 자들이, 하나님만이 존재이시네요라고 한 자들이 어떻게 내가 존재가 되고자 하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게 오늘 이 내용이에요. 아합이 그 승리를 지가 가져갔단 말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여호와야, 내가 존재야 라고, 나만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 승리의 전리품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승리를 아합은 자신의 존재를 성취하는 것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게 다 육이란 말입니다. 육. 그것을 다 심판하여 없애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승리 앞에서 하나님 그분만이 여호와, 그분만이 존재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자기의 존재를 완성하는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죽었으니 나 이제 구원받고 영생 얻었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네의 내용으로 가져가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신 만큼 사랑했으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동안도, 이 땅에서의 인생 속에서도 나 사랑해줘야지, 나 이런 인생 살게 해주면 안 되지? 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줘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승리를, 자기의 존재를 완성하는 것으로 가져가는 그 아합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실체예요, 실체. 우리는 여전히 존재이신 그 하나님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인생이란 것에 내몰려 있죠. 거기서 낭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죠. 불평하고, 그리고 거기서 좀 나아지면 그것으로 또 즐거움 삼고 기쁨을 여기고 그걸 행복하다 그러죠. 십자가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가 여호와니라. 나는 존재니라. 승리를 나의 것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분의 승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뭐 그런 노래 있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좀 알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빈 그릇뿐인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존재이신 자기를 담아내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그분만이 존재이심을, 그렇게 그분의 영광만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빛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만 존재이심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보았나이다. 그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 하나님이시며 존재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속에 있는 그분의, 당신의 영광과 한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아는 질그릇 때도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불러주실 때만 우리는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 존재가 되어 살아가려는 잡다한 인생들의 전쟁 속에 휘말려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여 주님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